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랫동안 취업을 위해서 절치부심 공부하고 애썼던 이 학생에게 합격의 소식은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학생에게 당신이 합격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리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몸이 망가져서, 과로나 몸을 잘못 관리해서 몸이 망가져서 죽음 앞에 이르렀던 사람이 몸이 회복되고 치료가 되어서 죽지 않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해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월드컵 결승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월드컵 결승에서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거리는 기쁨의 소식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30시간 떨어졌어요? 아니면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일본이 우리한테 졌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일본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땅을 치고 애통해할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애통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에게 전할 전체의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6절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종족과 민족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 불어를 쓰는 사람, 이태리어를 쓰는 사람, 아니면 까탈로그어를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 들어도 기쁜 소식.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기쁜 소식.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기쁘지 않는 소식이 아니라 어제 들어도 기쁜 소식이고 오늘 들어도 기쁜 소식이고 내일 들어도 기쁜 소식인 이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죠.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천사예요. 여기서 천사는 작고 앙증스럽고 귀여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때 천사는 앙겔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자, 메신저, 전령입니다. 여러분, 전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군대에서 그 전령을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전령이 누구의 메시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전령의 메시지의 급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구참모 총장이 보낸 전령은 일반 중대장이 보낸 전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 복음을 전합니까? 천사가. 주님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지와 만물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지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쓰는 어떤 민족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이 인생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인생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안정되게 하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악한 마귀가 합니다. 그 마귀가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디아볼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에도 이 표현이 넘어갔죠.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무엇 사이에라고 하는 뜻의 디아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에서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발로우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엇 사이에, 어떤 사람 둘 사이에 무엇을 던지는 것, 즉 둘 사이를 갈라놓는 자, 이간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사람의 일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형제를 갈라놓고 부부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고 싸우게 하고 성도를 이간하고 가정을 이간시키고 가정을 갈라놓고 모든 갈라지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정욕을 세상의 물결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은, 아니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제1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경배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죠.
중요성에서 밀려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시간을 내는 일에서 밀려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려나서 우리의 삶의 변두리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할지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식 평가 기준의 하나가 미쉐린이라고 하는 그 음식 평가하는 그런 가이드인데요. 이 미쉐린 평가에서 스타를 받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쉐린 1스타도 있고 2스타도 있고 3스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쉐린 2스타 같은 별 2개는 우리나라 전체를 다 아우러도 10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누가 미쉐린 2스타냐? 여러분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흑백 요리사 보면 이렇게 그 평가하는 사람 있죠. 백종원 말고 아주 그냥 그 인정사정 없이 매몰차게 평가하는 그 안성재 셰프, 그 사람 미쉐린 2스타입니다. 그 정도가 미쉐린 2스타인데 우리나라에서 초밥으로 미쉐린 2스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초밥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도 네노라 한 사람들도 초밥으로 미쉐린 1스타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쉐린 초밥으로 미쉐린 2스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박경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일과를 그 인터뷰를 기사를 쓴 사람이 수행자의 일과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수행하는 사람과 같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뜬답니다. 그리고 곧장 가락시장과 그리고 농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서 그날 신선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서 직접 나간답니다. 그리고 재료를 차에다 싣고 자기 가게에 도착하면 9시 정도가 되는데 그때에 나무와 꽃에다 물을 준 다음에 수영장에 가서 1시간 정도 수영을 하고 돌아온답니다. 이 사람 철칙이 뭐냐면 자기 체중을 1년 360일 똑같이 유지한다는 거예요. 체중을 똑같이 유지한답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루틴이 지겹지도 않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시 한 점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제가 만든 스시 한 점에 제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자기는 스시와 무관한 것들도 다 어우러져서 자기가 만든 스시 한 점이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스시와 무관한 것, 상인분들과 거래를 할 때 1원도 깎지 않는답니다. 1원도 깎지 않고 대금도 연체하지 않고 주변의 관계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좋은 스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고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 삶을 가꾼다고 합니다. 초밥 만드는 것에서조차 우리가 경외심을 느끼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며 사는데 그 하나님 중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도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자리 변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쥐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변두리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1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복음을 기억하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할 메시지는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흔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한 성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악의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모든 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악의 플랫폼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바벨론 성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성으로 표현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벨론은 악의 플랫폼입니다. 악이 이루어지는 그 플랫폼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과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자들이 모이는 성읍 바벨론이 무너진다. 음행과 사치와 불의한 일이 이루어지는 기반으로서의 바벨론이 무너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왜 복음일까요? 이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 왜 복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그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 번성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남 등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온갖 악한 일을 해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악이 번성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왜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하는 것입니까? 이 천사가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바벨론은 무너지고 악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시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도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한 복음은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버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사람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복음입니다.
여기서 짐승,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사람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길거리에 다니는 가축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의 우두머리가 짐승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따라가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까? 아니죠. 비유입니다. 성도는 어린 양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악한 자들은 어린 양의 대척점에 있는 짐승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가 되는 것.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인을 치거나 변치 않는 표식을 하였습니다. 흔한 예로 소와 말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의 엉덩이, 말의 엉덩이에다 불도장을 찍었죠. 그것이 어떤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이 이미지를 빌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또 마귀의 사람들은 짐승의 인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인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어디서? 바벨론에서. 그 죄악된 불의한 바벨론에서 세상의 이득을 얻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여기서 표는 영어로 얘기하면 티켓이 아닙니다. 사인인 것이죠. 인인 것, 실인 것입니다. 그 인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저버리고 짐승에게, 악한 자에게 소유가 되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면 그 사람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탐심과 탐욕과 악한 일을 경계하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소유가 된 자들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과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해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왜?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탐욕과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6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세상에 없던 물건이 하나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고속도로 같은 데 가시면 우리 화장실에는 별로 기능이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에어블레이드라고 하는 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 바람으로 손을 말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에어블레이드인데, 그거를 세상에 처음으로 내보인 기업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세상에 나왔냐면,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 이 청소기를 발명을 하다가, 청소기를 연구하다가 청소기의 바람을 연구하니까 이 바람으로 손을 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종이 그 휴지 있잖아요. 그게 1년이면은 펄프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구를 보호하고 또 안전한 환경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종이 휴지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에어블레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블레이드를 써보니까 휴지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전 세계에 쫙 퍼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뭐를 만들었냐면, 이 청소기를 만들다가 이 바람을 연구하니까 선풍기를 봤네. 선풍기를 보니까 선풍기 그 날개가 선풍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9년이에요. 2009년에 선풍기,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었어요. 날개 없는 선풍기. 여러분, 제 뒤에 날개 없는 선풍기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왜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었냐면, 어린아이들이 선풍기 앞에서 있다가 선풍기 망 사이로 손이 들어가서 아이들 손을 다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 바람이 일어나지만 아이들 손을 다치지 않는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게 날개 없는 선풍기예요. 이 제품들은요, 기존의 제품들보다 한 10배는 비싸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잘 팔려요. 저는 이 제품이 히트친 데에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근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의 기본은, 발명의 기본은 남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미니크 로로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사는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세계적으로 요즘에 사람들이 단순한 삶을 원하잖아요. 요즘에는 무엇을 더하는 것보다 무엇을 빼는 게 더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신방 가보면 정말 그 단순하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단순한 삶이 뭐냐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다운 게 단순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삶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이 단순하고 심플한 벽면에 가구도 최소한의 것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심플 라이프가 아니다. 진짜 심플 라이프는 나다운 것이다. 척하지 않는 거, 아는 척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자인 척하지 않고, 행복한 척하지 않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평생 연기를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냐. 그래서 심플 라이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이 진짜 단순한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빠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매달려서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은 심플 라이프가 아니다. 심플 라이프는 나나 하면서 나에 빠진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똑똑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게 진짜 심플 라이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진짜 단순하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저자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미에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는 안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불과 유황 가운데서 세세토록 받는 고통과 대조되는 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오늘 13절 말미에 보면 저들의 행한 일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13절 하반절에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예배자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자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흐려지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예배되어진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